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새들 중에서 단연 으뜸이라고 하면 아마도 공작새일 것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깃털, 그 날개를 자랑하는 것이죠. 수컷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화려함을 뽐내려고 하면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이 화려함을 뽐내는 이 순간이 정작 공작새에게는 그의 치부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화려한 날개를 펼칠 때마다 날개로 가리고 있었던 항문이 여지없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화려하려고 할 때 그는 역설적으로 반대로 가장 약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함과 약함이 동시에 공존하는 순간, 과연 무엇이 공작새의 진짜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본문 이후에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호언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겟세마네로 나아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 두 대비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강함을 자신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밤에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를 지목하죠.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배신한 것이죠.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신한 유다 말고도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그리 썩 의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들도 곧 군병에 잡혀가는 십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 될 것을 알고 계셨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다른 제자들도 두려움에 혼비백산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 곁에 어느 누구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길을 걸어가는 어린 양 예수님의 곁에 함께하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여긴 예수님이셨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기대와 달리 볼품없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비참함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길을 떠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결국 문을 박차고 나간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인하며 나만큼은, 자신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다 라고 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3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하죠.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모든 일들 앞에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만만해하며 강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그러한 강한 태도는요, 한 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번 큰 소리치고 자신의 한 것이 아니라 재차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35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치고 있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호언장담하며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호언장담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 다른 제자들의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렸는지 불안했는지 누구 할 것 없이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와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만만해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에 배짱과 담대함,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치며 호언장담하는 그의 모습이 참으로 강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큰 소리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장 크게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베드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호언장담하며 자신만만해하는 이 강함이 정말 베드로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모습이 진짜일까요?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살펴볼까? 26장 우리 69절 7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이죠. 바깥들에 앉아 있습니다. 마땅히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그가 바깥들에 앉아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제 두려움이 엄습해지기 시작하죠. 한 여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알아보기 시작하길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예수의 도당이 아니냐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종의 질문에도 화들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님을 나는 그를 모른다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볼까 두려워하여 도망가기 시작하고 도망간 그는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나아가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렇게 들려주신 자신만만해했던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고 심히 통곡하는 것이죠. 74절과 75절 말씀을 보면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전에 그가 자신만만해하며 큰 소리 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실제로 진짜 베드로의 모습은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만만해했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약한 모습이 바로 이 본연의 베드로의 실체였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호언장담하며 이길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그는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올 때 가장 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큰 소리치는 강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베드로의 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칠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떤 상황이 와도 굳게 맹세하며 자신이 내뱉던 그 말을 능히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철저하게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며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에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어지면 하게 되어지는 자칫 잘못된 실수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과대포장하는 것이죠. 나는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의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죄 앞에서 강하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거룩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거룩하다 여김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군가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경우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바리새인들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칼럼을 썼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타인의 잘못을 귀신같이 찾아내 비판에는 능하나 실상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 자신의 장점은 과시하기를 좋아하면서 정작 자신의 약점은 숨기고 오히려 남의 약점을 드러내기 좋아한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이 다르다. 전형적인 외식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의 가장 큰 착각은 자신은 성경적이고 전통적이어서 자신의 생각은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칼럼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생각합니다. 전형적으로 약점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들이야말로 실로 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큰 소리치며 나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 나는 죄 앞에서 강한 자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안 되는 인생이기에 날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큰 소리치며 호언 장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바를 그 말의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제야 자신의 본연의 실체를 보게 되죠.
약함을 보게 됩니다. 큰 소리 칠 만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로 인하여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데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심히 통곡하며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장면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그의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전환점이냐? 우리의 약함을 직면하고 우리의 약함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며 통곡하며 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혜 없이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들을 철저하게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 순간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만 그 말대로 행동하지 못한 채 실로 약한 자의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살펴볼 인간적인 또 다른 분이 계시는데요, 두 번째로 볼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약함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이르러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인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절정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예수님이 앞두고 있는데, 그 사역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심히 고민하며 매우 슬퍼하죠. 그 마음의 고통이 심하여 죽을 만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낙담되었고 놀라셨고 말문이 막히고 정신을 잃을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 모습을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 구속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호언장담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약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라고까지 간청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죠. 신적 완전함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는 인간적 연약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고통을 분담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함의 맨 밑바닥, 가장 약한 그 순간에 그는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힘을 다해 순종했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장 약한 그 순간, 약함의 밑바닥에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용감하고 담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의 약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겟세마네의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으신 채 그 자리를 힘있게 일어나셨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부으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신 것이죠. 그가 감당해야 할 대속의 십자가가 참으로 고통스러우며 외로웠지만 끝까지 그는 용감하고 담대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모습은 약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약함으로 끝맺지 않았고 진정한 강함으로 끝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약함의 고백은 그러한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강함을, 진짜 강함을, 진정한 강함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 또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함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며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요, 그냥 잠잠한 신사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올리브 동산, 감람나무 동산처럼 어찌 보면 그 기름을 짜듯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약함이 적나라하게 직면되어지고 마주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그렇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무릎 꿇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함을 마주하는 순간은 무서운 순간이죠. 절망스러운 순간이죠. 우리의 무력함이 절정을 이루어 우리를 절망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을 수만 있다라면 그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약한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강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경우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약함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그 무엇을 이룰 수 없는 그 순간, 도무지 나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없는 그 많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순간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통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로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나아가 우리의 약함이 바뀌어 진짜 강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죽음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들려주시길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시 살아난 이후에, 죽음을 이기고 난 그 이후에 갈릴리로 가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죠? 우리가 살폈듯이 그 제자들은 실패했던 제자, 강함을 소리쳤으나 실로 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제자들, 호언장담했지만 모두가 실패했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직면하며 낙심에 빠져 있을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 이제 약함에 그냥 머물러 있게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강한 자로, 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셔요.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세 번의 물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신 이후에, 그 사명을 들려주신 이후에, 젊어서는 스스로 떼뛴 채 너희가 가고 싶은 대로 갔으나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려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초청 앞에, 이 부름 앞에 베드로가 따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목숨을요, 죽음 앞에서도 약하여 뒤로 물러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생명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진짜 그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약함을 직면한 제자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만져주시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제자로 부르시고 진정한 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제자 베드로는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혈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강함을 자신만만해 하지도 않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진짜 외쳤던 외침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로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자, 미련한 자를 써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와 같은 이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바랍니다. 죄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강함이 우리의 능력되어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